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5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있어야 될 모든 기구들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쓰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 6장은 긴 그런 그 절을 가지고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 채워 나가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특히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서 한 40년간 있었죠.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다윗이 가져왔던 그 언약궤를 이제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제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로 가지고 오는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옮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 장로들 또 많은 그런 고관들, 지휘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구름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의 봉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셨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는데요. 특히 여러분 5절에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 특히 금, 은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잖아요. 모았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고관들도 같이 냈고요. 엄청났으면 또 자기가 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금도 냈죠. 한 3,000달란트를 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성전이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아무리 그 금으로 다 입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들이 다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만 해서 입힌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 600달란트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엄청나게 모아놓던 그런 금 달란트는 그럼 어디다 썼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 안에 있는 곳간도 많이 지었거든요. 그 곳간 안에다가 이것들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곳간문을 이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죠. 물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성전을 고치는 일들, 뭐 그렇게 사용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하나님 성전에 있는 곳간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근데 외부에서 악한 그런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래서 성전의 곳간을 털어가요. 여기 있는 금들을 빼가고 그것들을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도 떼어서 벗겨서 가지고 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쳐들어오니까 이 왕들이 성전의 곳간에 있는 그물을 갖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바치는, 그렇게 예물로 바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을 때 쓴 물론 금과 은, 놋 이 모든 것들도 다윗이 준비된 것을 사용했지만 남은 것이 더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성전의 곳간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모세 때 만들어졌던 그 언약궤, 지금 시온성, 즉 다윗이 갖다 놓은 지 40년 정도가 된 그 언약궤, 그것을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의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으면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즉 7월 10일 날 그곳에 들어가서 한 명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됨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지성소에 계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그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필이면 그때가 7째 달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까 얘기했던 지성소에 7월 10일 속죄일 7째 달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절기 7월 달에 이 절기가 그때에 메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르치고 정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왔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기구들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 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옮기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 언약궤를 메어서 이제는 드립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니 여러분, 원래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넣으라 했던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2 돌판, 십계명에 있는 2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그것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될 때 남아있던 것은 2가지는 없어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2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2 돌판만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2가지는 어디 갔을까요? 그건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훼손을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궤 안에는 이 2 돌판만 들어있고 나머지 만나 항아리랑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궤 옆에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 시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언약궤가 들어갈 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고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 돌판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만약에 이 두 돌판 언약궤가 필요하고 언약궤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디모데전서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이 알레테이아, 이 진리가 교회에 없으면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리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성경은 태초부터 그렇게 정해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렇게 있다라고 정해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이미 사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 진리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갖다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기록해두고 있죠.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교회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바로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라 할 때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곧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를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끔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쓰신 영이셔요. 이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순종케 하고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따르도록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에 거하는 너희가 바로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성전 안에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에도 말씀이 없으면은 그 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게끔 하시는 거죠. 성전에 있는 모든 일을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진리인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지 그게 교회가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 성전이 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곧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성전보다 더 큰 이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성전 솔로몬이 성전에 그런 봉헌식을 할 때 뭐 옆에 치장했던 금이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 만들어놨던 기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궤를 메워오고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언약궤를 들어옴으로써 모든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서 두 가지는 어디 있는지 옆에 두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심판의 기준점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합니다마는 그 간증의 모든 중거점,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의 심판대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하는데 그곳에 많은 이제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나팔 불고 소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요.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했음을 성경 말합니다. 모든 오케스트라, 모든 비파, 소고 또 곳곳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을 불며 나팔 부는 숫자만 해도 120명이 모여서 나팔을 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찬양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했겠죠. 다윗이 4,000명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찬양으로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때를 어떤 시점으로 잡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여호와의 그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게 아니었어요. 동편에 서 있던 하나님의 이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엄과 이름을 높이고 송축할 때에 그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빽빽히 가득한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도 예표적입니다마는 이렇게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찬양을 받으시고 구름으로 임재함을 나타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임재를 표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은 너무도 거룩하여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성전 봉헌식 때 충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락하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빽빽한 구름이 이 성전 안에 머물렀으면 제사장들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아니 여러분, 구름은 저 산 밑에 있고 산 위에 있고 하는 것이 구름이지, 갑자기 성전 안에 실내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갑자기, 처음에는 구름이 없다가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고 내가 이 성전을 잘 연락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6장으로 가서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고요. 그래 지성소에 그걸 드리죠. 근데 언약궤 중에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오직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사고와 마음의 중거점, 기준점이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이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고 우리의 몸, 우리가 곧 성전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원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